한동안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동영상은 찍혔는데 소리가 안 나서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간단하게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기다렸던 분들, 그래도 몇 분 안 되지만 메시지 듣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또 다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동물과 다른 점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될 때 참 평안함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도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막히면 당연히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고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현실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현실 문제가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지요. 자, 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입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기도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이방인도 다 육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육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응답입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우상숭배자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구도 한번 해보세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삶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그 성취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게 참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지요.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참된 응답이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헛된 걸 우리가 붙잡지 않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사건이 있었죠. 에덴 동산 사건 보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건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악을 깔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너무 탐스러운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깬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죄 아래에 있으면 죄인입니다. 원죄 아래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벌레 같은 인간입니다. 원죄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탄의 말을 더 믿었고요. 내가 주인 되어 이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이 잡히는 겁니다. 이제 가짜 능력이죠. 네피림에 딱 잡혀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암의 망대가 계속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소, 우상, 점술, 이게 전부 이게 흑암의 망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12가지 전략입니다.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12가지 이 전략에 다 잡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12가지 전략에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12가지 이 시스템이 흑암의 시스템인데 망대로 딱 이게 막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네피림이 무너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 옆에 보면 그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이제 철거한다고 뜯어내던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보니까 막 악취가 나더라고요. 습하고 세균 냄새, 곰팡이 냄새, 진동을 하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거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그 철거된 그 모든 콘크리트 이걸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초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 놓고 올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12가지에서 만들어진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하나님 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망대 세우는데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다 나 중심에서 시작된 흑암의 망대입니다. 이 흑암의 망대 때문에 어떨 때는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현실 문제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답이 아닙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는 사도행전 7장을 봤습니다. 스데반 순교하는 내용이었지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란에 오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도 돌아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무도 복음과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또 로마에서 얼마나 박해인지 모릅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교회는 없앨 수 없어요. 혹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교회는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해서 또 정인으로 세우는 그런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이죠. 복음을 거부한 바울, 교회를 박해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돌아오는 본문 내용을 오늘 읽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참 핍박자 이 바울이 돌아온 겁니다. 감사해야죠. 구약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린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울에게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답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돌아올 건데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오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과의 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첫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성 현장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네피림 현장을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브리스길라와의 바울과의 딱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 인도로 만나게 하셨지요. 복음 때문에 만난 만남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만난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최고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오늘 바울에 관한 본문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 바울은 어떤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러면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안 꿇거든요. 내 생각이 먼저, 내 기준이 먼저. 이거는 무릎 꿇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빛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세전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영세전 복음. 영세전부터 있었던 이 복음을 바울이 딱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나타나신 복음, 영원히 있을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복음, 이걸 바울이 딱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합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학자입니다. 내가 아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라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게 있지만 이런 이제 바울이 발견한 참된 복음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완전히 결단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붙잡게 되면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사실은 못 돼요. 근데 바울은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참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울은 이 훈련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이 딱 구성이 됩니다. 5인 1조 팀이 구성되었죠. 그 중에 이제 바울이 딱 이제 팀이 구성됩니다.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 인도 받은 겁니다. 성령 인도로 팀이 구성된 겁니다. 현장에 갈 때도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 갑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에 의해서 딱 만나시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령 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확실한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팀이 구성되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본격적으로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 현장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의 병을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를 딱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 마음이 딱 열려졌죠. 주께서 마음을 여사. 전도는 우리가 우리가 전해서 믿도록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 딱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비된 자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피림을 치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을 바울이
살린 겁니다. 루디아 전체, 빌립보 전체를 다 살려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만남입니다. 복음 때문에 만난 만남이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건 만남입니다. 내 목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 건 만남이에요. 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면 많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를 또 치유하게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계속 전도 선교 인도를 받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바울의 참된 기도입니다. 바울은 24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4 기도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석 달 동안 증언했다. 이게 24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증언하는데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해 24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 속에 여러분도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싸움, 사람과의 싸움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싸움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와 로마 치유를 위해서 24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있든지 풍랑 속에 있든지 어떤 속에서도 24 기도 속에서 인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아침에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아침에는 망대 세우는 기도 계속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하나씩 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응답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 하셔야 되고요. 이래야만 세 가지가 딱 세팅되는데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야 이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게 파수망대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통이 됩니다. 사람과도 소통이 되고. 이게 안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보게 됩니다. 갈등 오면 우리는 갱신하면 됩니다. 다 양보해도 됩니다. 중요한 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위기 오면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300%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100%를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100% 준비했고 미래를 100%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00%입니다. 이 참된 응답 속에 있는 제자,
여러분 이 응답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